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힘을 합하여 일하면 일이 수월하고 잘 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힘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합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의 가장 큰 책략 중에 하나는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의료계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 많은 수고와 눈물과 피땀이 오늘 의료 분쟁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썩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모든 강압적인 행동이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와 의료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에 있어서는 희생과 헌신이 서로가 있어야지,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지금 아프지 않다고, 또는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또 자기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고통과 좌절에 빠지도록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십자가가 없이는 화합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제가 이따 잊어버리지 않으면 아리스테아스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가 되고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2022년 그 보고에 의하면 1980년대 한국 기독교가 교단이 한 20여 개 됐습니다. 2022년에 한국 기독교 교단이 310개입니다. 15배가, 이건 성장이라고 할 수는 없죠. 15배가 그야말로 누룩이 부풀듯이 부풀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40-50개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군소교단, 그 숫자가 더해져야 2024년 개신교단이 숫자가 되는데, 그러면 360-70개. 교회 숫자 하면 너무 그것은 적은 숫자. 어쨌든 이 우리나라의 교단 숫자가 그렇게 많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교단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적인 교단 숫자를 10% 잡는다 할지라도 겨우 40개, 30-40개 불과해요. 300개 교단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나눠져서 기독교회가 아무 힘이 없다. 요즘에 대학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숫자가 줄으니까 통폐합을 그렇게 시도하는데, 지방대학들이 통폐합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총장이 2명이 있는데 총장이 1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모든 교직 코스들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의 그런 직책이 돈이 많이 버는 직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명예를 더 존중하는 직책인데, 총장이라는 그런 명예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두 대학이 합쳐서 한 사람 총장이 떨어지면 이게 자기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것이죠.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 없이는 지방대학의 통폐합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기독교에서도 300개의 교단이 통합해서 하나로 되면 300명의 총회장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총회장은 한 명 있어야죠. 그런데 300개의 교단이 하나의 교단이 되면 이 총회장이 한 명이니까 나머지는 다 자리를 내놔야 돼요. 십자가를 전하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는 직장 생활 안에서 서로 간에 화해하지 않고 통합되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분열이 있고, 직장에 갈등이 있고, 교구의 모든 활동에서도 서로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은 그건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라면 미워할 수 있지만 자기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자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갖 그와 같은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 사람 미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상쇄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큰 문제지만 이방인들도 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이 자기 육체대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험악한 세월을 좀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았고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고 살아왔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인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한번 11절에 그와 같이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과거를 생각하라. 그래서 과거를 생각함으로 현재에 교만하지 말고 올바르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 관리를 붙잡고, 그것도 곧바로 나가는 길에 그 사람을 붙잡고, 왜 100데나리온 갚지 않느냐? 1만 달란트는 1만 곱하기 1달란트가 3,000데나리온, 1만 곱하기 3,000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000데나리온인데 겨우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빚진 것은, 탕감받은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붙잡아다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질병과 죄악과 마음의 고통에서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된 과거를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기념될 만한 것은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재앙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것을 너희가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고 그걸 지키라. 이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달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몸 깨뜨리는 것을 성찬의 떡과 찬을 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 깨뜨리고 피를 흘리신 것을 잊지 말라. 그렇다고 맨날 이 죄인이 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원래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죄에 가까이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경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죄 짓고 불의하고 온갖 잘못된 길로 빠져나간 사람도 또 과격한 말이 저런 사람 같지 않은 작자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안 그런 것처럼 마음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원래가 깨끗한 듯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하나님도 몸대로 사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이게 할례당이죠.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당이라 지금 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율법도 모르고 법도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사는 형편없는, 소위 말해서 우리로 하면 완전 불황무식한 이 천민이란, 완전 상놈이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양반인 유대인하고 비하면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지극한 천민에 불과하다. 그런 천민이 지금 양반 자리에 오히려 더 고귀한 왕 같은 재산, 양반 이상이죠. 양반인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유대인을 어느 면으로는 통솔하고 주님께 이끌어주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제사장에다가 왕자도 붙어서 왕 같은 제사, 우리 신분이 엄청나게 하나님 안에서 높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 바탕은 너희는 무할례당이고 그야말로 율법도 모르고 이 세상의 육체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알지도 못해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밖과 이스라엘 밖을 하나로 이와 같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큰 기쁨과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서 9장 4절 이하에 보면,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스라엘하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이죠. 오늘날 훌륭한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만 있어도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번에는 수학 천재로 그와 같이 난제를 해결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썼다가 수정했어요. 왜냐하면 국적이 미국 국적이에요. 그 사람은 부모가 다 한국 사람이고 자신도 한국에서 다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나 어릴 때 부모님이 유학 가셨을 때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국적은 미국, 그럼 미국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수학 그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고 상 받은 것을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자랑했다가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그걸 수정했어.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다. 카프카가 이제 변신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쓰고 여러 가지 책을 쓴, 소설을 쓴 그런 체코 사람인데 독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일 문학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이 카프카가 유대인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유고 작품집을 이스라엘에서 다 우리나라가 소유하겠다고 그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카프카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소설가로 인기가 있자 그 모든 작품을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보관하겠다. 그래서 독일하고 그와 같이 서로 분쟁하고 싸워. 오늘날 훌륭한 사람들은 그 나라가 자기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다투어 주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얼마나 하등 국민이고 불쌍한 국민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알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또한 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수없이 언약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언약에 대해서 너희는 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특별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만한 것이 없죠. 이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긍지를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참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절망이죠. 이방인들이 왜 소망이 없어요? 우리도 소망이 있죠. 우리 소망은 불로초를 구해서 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로초를 구하다 진시황도 죽었는데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불로초를 구하겠습니까? 진시황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첫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불로초를 구했는지 어쨌든 못 구했는지 그냥 죽었어요. 실패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의 땅이 없는지 이상향이 무릉도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무릉도원을 또 찾아가자고 온 세계를 돌아봐야 이 세상에 무릉도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삶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영원한 삶이 천국에 있고 우리에게 질병과 아픔과 이별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이방인들은 온갖 세상의 신선이 되고 영생을 갖는 그런 소망을 가져도 그게 다 백일몽이에요. 다 헛된 꿈이 되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수없는 신들을 섬기고, 일본에 800만의 우상이 있고 인도에 3억 3천만의 우상이 있어도 그 우상들이 아무도 살리지를 못하고 우리 삶에 용기를 주지 못해. 그러니까 다 가짜 신들이죠. 이방인들은 신들은 많으나 자기를 구원할 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과 하나님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율법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라고 했어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이게 핵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는, 이제 우리 문제를 해결해서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하고 이방인하고의 관계, 그 사람은 자기 육체대로 살아. 그야말로 내가 무엇인가 지키는 할례당처럼 규율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금요 비전 예배를 참여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무할례당처럼 형편없이 살아.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 사람은 우리가 가진 것 같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세상 쾌락 속에서 사는 그것이 다예요.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어찌 상종할 수 있겠는가?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 그 사람하고 어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가진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에 가르치는 하나의 교회로는, 이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도 바꿨죠. 거룩한 공예와 그것을 거룩한 공교회로 바꿨어요. 홀리 카톨릭 철치입니다. 홀리 유니버설,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이제 교파로 생각하기 쉬우니까 이 카톨릭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니버설이라고 번역했어요. 거룩한 온 세계를 포함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온 교회가 사실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고 하나가 돼야 되고, 따라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아프리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란. 그런데 너무 크게 살펴볼 거 없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300 수십 개의 그런 교단이 하나가 된 그 일을 힘써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좀 했어요. 남북 통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끼리 교회끼리도 통일되지 못하는데 어찌 사상이 틀린 북한하고 통일될 수 있겠느냐. 그런 공연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국 교회나 서로 하나가 되고 통일할 수 있도록 그것에 힘을 기울이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우리 교회 교단입니다. 몇 달 전에 여기에서 교단이 또 하나 떨어져 나갔어. 또 하나 교단을 새로 만들었어. 우리 교단 얘기. 몇 달 전에 신학교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자 자기가 억울하고 약한 그런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 그 신학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단 하나 새로 만들자 해서 교단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몇몇 교회가 그쪽 교단으로 갔어요. 우리 기아성 교단이 또 하나가 갈라졌어. 그 전에도 여러 개 갈라졌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갈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물질적이고 권력이라든지 또는 명예의 그런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서로 갈라서고 나누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고 마음 안 들면 나눠줘야지, 그런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와 같이 해서 하나로 만드시도록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방향하고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길이 아니죠. 우리가 갈 길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갈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이뤄놓으신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마음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주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하고는 어울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단은 왜 어울릴 수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또 인종과 언어와 피부색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다. 우리는 피값으로 사신 백성. 14절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당시 이제 세워졌던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성전은 무너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이방인들 안쪽에 담이 쳐져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성전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성전 구역에 약 1.5m 높이 그런 담이 별로 높진 않죠. 그 담이 쳐져 있고 그 담이 1871년에 그 담에 붙여놨던 그런 팻말을 발굴했는데 그 팻말에는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 안으로는 유대인,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이방인들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 그런 글귀가 쓰여진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담이에요, 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그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님을 난 믿는다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려도 못 들어갑니다. 그 담을 넘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테아스 편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리스테아스 편지는 주전 2세기에 나오는 유대인의, 그러니까 랍비 문헌이죠. 랍비 문헌인데 거기에서 이 담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 수여자는 우리가 결코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몸과 영이 순수하게 보존되도록 영원히 뚫을 수 없는 울타리와 철로 만든 장벽으로 우리를 주위에 치셨다. 이게 유대인의 담이에요. 이 편지가 쓰여지기 불과 200년 전에 나온 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 수여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뚫을 수 없는 울타리와 철로 만든 장벽으로 다른 민족과 우리가 섞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염되거나 무가치한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이방인들은 오염되고 무가치한 사람들과 교류를 가짐으로써 배교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는 음식과 마시는 것과 만지는 것과 듣는 것과 보는 것 등의 문제에서 순결히 규정된 것으로 사면에 걸쳐 우리를 주위에 울타리를 치셨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는 것만 해도 눈이, 참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눈이 더러워져. 이방인들 보면 눈이 더러워져. 우리가 다른 지저분한 거 보면 눈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귀가 더러워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우리가 시끄럽고 나쁜 소리 들으면 우리 귀가 더러워진다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소리를 들으면 귀가 더러워지고 눈이 더러워져. 그들을 하물며 만지는 불가촉 천민에 손대면 더 더러워져. 그래서 우리가 순결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었어. 이것이 담입니다. 이것이 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상종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담을 허물으시다. 이 당시 이 편지를 이제 유대인인 사도 바울과 또는 그 제자들이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건,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글을 보면, 아니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물으셨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존경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합니다. 기독교회가 유대교하고 결별하는 것은 그 90년경에 이제 성전이 망합니다. 성전이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이제 랍비 벤 엘리에셀이 베스파시아누스 그 황제에게 청해서 야브네에 자기들의 그런 랍비 학교, 성경 학교를 세우는데 그때 자기들이 기도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에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그 기도문을 외우게 하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저주하였다,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 기도문을 읽을 때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 자유롭게 가서 복음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베드로나 12제자들도 회당에 자주 다녔어요. 그런데 90년 이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사도신경 외우듯이 자기들이 기도문을 읽고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그 기도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한꺼번에 어울려서 예배들을 드리고 교제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당시에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담을 허물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글귀를 기도문에 넣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2000년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주신 2000년의 모든 교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건 교회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일종의 유대인 크리스찬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 사람들을 어찌했든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엄청난 담을 허물어뜨려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 열정에 힘쓰고, 참 우리가 어렵죠. 가정에서도 그 안 믿고 그와 같이 끊임없이 비판한 사람들하고 참 어울려서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을 상종하고 산다는 것이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고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체를 찢으셔서 막힌 담을 허물으시고, 또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잘 지키지는 못해도 그래도 대충 지켜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걸 어찌 지키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짐을 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랬는데 어찌 그것을 지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아예 율법의 그 법조문을 십자가로 못 박아 폐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율법은 이미 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십계명은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그것도 지킬 필요 없어요. 모든 율법이 폐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그 같은 조항을 기록한 십계명 정도는 그건 당연히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율법을 폐지시켰다. 그것은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하고 그건 같은. 어거스틴이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잘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율법에 어긋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너무 깊고 광범위해서 처음 믿는 사람들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건널목 갈 때 손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손을 안 들고 가면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손까지 들어야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 들고 안 건너도 되죠.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그리고 건널목 갈 때는 뛰어가지 말라고 해야 돼요. 애들이 빨리 뛰어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천천히 걸어서 그렇게 가야 되고, 신호가 바뀔 때 뛰어가는 것만큼 사실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면으로는 율법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손을 들고 여러 가지 뛰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걸고 그러므로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 같은 율법 조항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훨씬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거기에서는 온 마음에 with all your strength, all your soul 그래가지고 온 모든 것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사실 엄격한 것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근본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제 율법 없어요. 한 세 사람을 이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끊임없이 서로 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갈등을 할 때도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방인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화목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는 마음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 못 받을 것이 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 뜻대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 누구하고나 다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는 이 눈앞에 보이는 돈 벌고 권력 얻고 승진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목표.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대의 명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고 직장에서 화목을 이루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